오늘 우리는 룻기 1장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잠깐 멈추고 룻기 1장을 읽고 와도 좋고 이 영상을 보고 룻기 1장을 읽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내용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룻기 1장을 살펴보면서 아, 이런 뜻이었구나를 꼭 깨닫고 아는 시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룻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에 엄청난 사건이 하나 발생해요. 그게 뭐냐면 흉년이 든 거예요. 이 베들레헴은 그 이름의 뜻이 빵집, 떡집이거든요. 얼마나 먹을 게 많았으면 그 이름을 빵집, 떡집이라고 지었겠어요. 그런데 그 빵집과 떡집이었던 베들레헴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빵집에 빵이 하나도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엘리멜렉은 자신들의 가족을 데리고 먹을 게 많아 보이는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엘리멜렉이란 사람이 버리고 길을 떠난 거예요. 그의 조상 야곱과 요셉을 보면 애굽 땅에서 죽었지만 우리의 뼈를 들고 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라고 말을 했거든요. 조상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소중하게 여겼지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 땅을 언제든지 내가 버리고 갈 수 있는 그런 땅으로 이 사람들은 마음에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이 모압으로 갔어요. 모압으로 간 이유는 다른 지역이 흉년이 들고 먹을 게 없어도 모압 지역은 조금 고지되기도 하고 먹을 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먹을 거 찾아 모압으로 간 거죠. 이렇게 한 가족이 갔어요. 아무도 친척도 없는 곳에 갔어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겠죠. 이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아들들은 엄마와 아빠를 서로가 이렇게 의지할 텐데 이상하게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고 또 다른 아들이 죽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 거예요.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갔는데 그 결과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 거죠. 많은 것들을 갖고 갔지만 지금 텅 빈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나오미에게 펼쳐졌습니다. 나오미는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남편도 가지고 왔던 재산들도 아들들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나오미의 고백이에요.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나오미를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또 회복시켜줄 걸 믿지 않고 버리고 모압 땅으로 도망쳤던 이 나오미가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없었지만 이제는 나오미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다시 회복되게 된 거죠. 여기에서 개관 때 말했던 헤세드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나오미는 지금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나오미를 포기한 적이 없었고, 나오미는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헤세드, 인애, 참고 견디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오미가 결정을 합니다. 슈브, 돌아가기로 결정을 해요. 이제 돌아가면 놀림을 받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걸 알았지만 나오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불러요.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의 인생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조금 단어가 어렵지만 이 당시엔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었어요. 계대 결혼이란 첫째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럼 둘째 아들이 첫째 형의 부인과 결혼을 해요. 그런데 둘째 아들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셋째 아들이 첫째 형의 부인과 다시 결혼을 해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은 죽은 첫째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집을 이어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나이가 많아요. 지금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 해도 아이가 자랄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까지 두 며느리는 기다려야만 해요. 그럼 이 두 며느리는 자신의 인생을 살지도 못하고 그 아들이 자라는 걸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 두 며느리를 사랑했던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결혼하고 너희들의 인생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아이를 낳을 수 없어서 내가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이 두 며느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두 며느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던 거죠.
이 나오미의 간곡한 부탁에 오르바는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룻은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룻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결국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엘리멜렉은 부자였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자들은 흉년이나 어려울 때 자신의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함께 베풀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엘리멜렉은 그러지 않고 다 갖고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엘리멜렉의 가족이 돌아오는데 다 죽고 나오미와 이방 여인이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들레헴 고향의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뭐야 나오미네? 막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든 나오미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나는 더 이상 사랑받고 기쁜 사람이 아니라 쓰고 고난을 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라라고 불러달라 말하는 것을 통해 사람들은 지금 나오미에게 어려운 일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왔잖아요. 고향으로 돌아왔던 때를 보리 추수하던 때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빵집에 먹을 게 없어 도망쳤는데 돌아오고 나니 이제 빵집에 빵 먹을 게 돌아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룻기 1장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내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갈 때가 정말 많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은혜와 회복을 주신다는 것. 그것을 1장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룻기 1장을 한 번 더 읽어보고 오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룻기 2장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